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위 있게 사는 성도, 품위 있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요. 야손의 작은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약 3주 머물었어요. 그런데 워낙 바울의 임팩트가 있어서 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상당히 믿음이 강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오직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만 갈망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에 다미성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사람들을 현혹을 했죠. 그래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그 다미성교회에 빠져서 집 팔고 부동산 팔고 또 많은 것을 팔고 다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교주가 1년 동안 감옥에 갔다 후에 약 200억이라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나무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다시 와서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응과 또한 보상을 해주겠다, 심판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은 성결함을 유지합니다. 음란한 세상에서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품위 있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 근처에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성했던 곳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인구 정책을 써서 그 당시에 약 20만 명이나 그곳에 살았대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로마인 말할 것 없이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사니까 종교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 종교가 잡다한 종교들이 막 만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 인정했겠죠.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고 성적으로도 너무 자유했어요. 이성애, 동성애는 일반적이었고 심지어는 수관까지 있었던 아주 음란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성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예요. 외도를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하지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4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에게?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왜 남편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을 대하는 말이 없는데 요즘 그래서 여자분들이 남편을 대하기를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남자의 권위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왕 같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는 연약한 아내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행에 빠져 있어요. 결혼을 했지만 자유롭게 다른 연인과 성적 관계를 가졌어요. 이것이 문화였어요. 이것이 그 당시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었어요. 죄책감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우하라고 했어요.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많은 남자의 사들이 나오지만 드보라 같은 여성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많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처음 목격한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잖아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두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는 남자 여자를 편간해서는 안 돼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거룩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MBN이라는 우사다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는데 정말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황신혜,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황신혜와 김용건이라는 분이 부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청자들이 이렇게 그 리뷰가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한 시청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황신혜 그분은 정말 김용건 씨를 위해서 반찬을 열심히 해서 잘 먹이는데 왜 김용건 씨는 아무것도 안 하냐고, 불편하게 느꼈다고, 남자 여자 같이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황신혜 그분이 말이 참 감동됐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행복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품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삶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품위 있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은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예,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믿으시죠? 하나님은 많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다양한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속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게 있어요.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고 곧 오실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계속 이걸 밤낮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움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더러운 곳에, 화장실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곳, 음란한 곳, 악한 곳, 시기가 질투가 있는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이 말씀은 권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보응할 것이고 거룩하면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욕망의 소리를 닫고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악마의 달콤한 속상임이 있어요. 때로는 성령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악마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악마의 생각은 부담감이 없어요. 악마의 생각은 부담감이 없습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날마다 운동해야 돼요. 근데 악마는
누워있어. 운동하지 마. 너무 순종을 잘해요. 주일에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보다 좀 낮잠을 자는 걸 더 편한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SNS를 듣고 방송을 보지만 기독교 방송과 성경은, 말씀은 읽지 못하게 해요. 이게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악마는 절대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편해요. 희생과 헌신이 전혀 없습니다. 악마의 생각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질투, 분쟁, 분열, 질투, 술 취함,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나 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너무 달콤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각은 쉽습니다. 근데 성령의 생각은 부담스러워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선생님께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영적 자생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말씀 카드를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라고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어렵지만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면 평안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이 흘러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품위 있게 사는 저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은 그렇죠. 영적 자생 능력, 경제력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나라만 하늘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서 세상은 악한 거니까 세상에 등지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집중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 오실 그날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원파 같은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회적인 정의, 공의 이걸 외치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라 라는 그런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두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더 킹덤 오브 갓이 두 개가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는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통치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는 하늘나라, 통치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날 믿으면 천국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저는 하늘나라 생각할 때마다 참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이 나라에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너무도 갈망했어요. 근데 그 주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1992년 그 다미 선교회도 그런 거예요. 시간적인 종말론,
빠져서 그것을 악이용해서, 그 교조들이 악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경제력을 상실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조는 유희 200을 가지고 그냥 행적을 감춘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입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지고 장난을 쳐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날이 오면 죽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4장 16절에 써 있어요.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라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린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회주의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재정 관리를 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막 사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재정 관리, 영적 관리 정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300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말씀을 하셨습니다.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너희들이 가능한 많은 것을 벌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그리고 save all you can, 여러분은 가능한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give all you can,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 주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성교회 구제, 또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성교와 구제를 위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화폐가 사라지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들이 막 바뀌고 있어요. 지금 내연기관으로 자동차 다니죠? 2030년에는 이런 내연기관 차가 안 나와요. 델리모트 전기차가 무지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석유를 안 써요. 수소를 써요, 수소. H2O, 그래서 H2만 써요. 엄청난 기술력이 막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투자하고, 가능한 많이 선교와 구제를 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품위 있게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